죄송한 마음이네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연구할 부분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메고 오니, 구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미문,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자, 요런 지금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단어들을, 문장들을 두고 주목해서 우리가 오늘 교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이 다락방이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을 때 이 다락방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과 증거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전도 문을 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락방이 열렸을 때 그 다락방이 지속되고 그 다락방이 확산되어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문들이 더 크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복음 운동이 막히지 않고 지속되고 그리고 확산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인간은 마귀에게 종속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축복을,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갓난아기에게는 모든 것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한 유일한 해답 대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것 없는 것이다. 다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체험하고 찾아내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가장 귀중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딱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1등석을 타게 됐다고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되어가지고 그 미국을 가게 됐는데, 뉴욕까지 가게 됐는데, 인천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블로그에, 자기 블로그에 쭉 써놨는데 그게 필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야. 그래서 퍼다 나르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읽게 됐지. 그래서 이제 각종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글 써가지고 올리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막 라운지 타면서부터, 라운지 들어가면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찾아내가지고 다 써먹은 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스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제 내리기 직전인데 이제 마지막에 혹시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다 뭐 혹시 안 내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의 제일 큰 목표는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죠? 근데 그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 안에는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벌벌 떨면서 퍼스트 클래스 끊어놓고 좌석 하나 젖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자세로 겨우 막 눈만 감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만데요. 진짜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거잖아.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배가 고픈데도 쫄쫄 굶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이제 도착한다. 너무 억울하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 누리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 요 세 가지 사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인 거죠. 또 보면. 그죠? 요 세 가지 사명을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쳤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치유 운동 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영이 병드니까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들고, 이게 병드니까 육신도 따라서 병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근본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로 되어 있고, 이게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정신 사로잡고 하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먼저 인생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그러면 영이 병드는 거예요. 병드니까 마음 생각도 육신도 다 무너지죠. 이렇게 해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재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잖아요. 이걸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걸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안진뱅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자기 무슨 잘못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자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저주와 재앙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권장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고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고 이렇게 합니다. 모두 훌륭한 이야기지만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봉사로, 재정적인 봉사와 후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는요, 본인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 본인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현장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나타내게 하는 것,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병들었느냐, 뭐가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종교적으로 욥에게 문제가 크게 오니까 사람들은, 친구들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죄 지은 게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 모르고 뭔가 죄를 지었을 거다. 계속 이거 반복인 거예요. 이거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은 인과응보 수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되면서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복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들, 되게 쪼잔한 문제들, 짜잘한 문제들 되게 많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찾아지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메시지 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서 그런 응답 제일 많이 받았거든. 되게 쪼잔한 그 짜잘한 응답들이었다니까. 제일 뭐 너무 결정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포카리 스웨트를 나눠주는데 내 포카리를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왜냐하면 포카리 배급을 받자마자 이게 훈련소에서 보급받는 최고의 물품이었거든. 훈련소에서 나오는 부식 중에 최고의 부식이었어. 그래서 어떤 그 여름이었거든. 또 너무 힘들고 물도 마실 게 별로 없었어요. 지하수를 끓여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 끓인 거를 이제 식혀서 먹어야 되는 현장인데 물이 너무 모자라니까 식기도 전에 여름에 목말라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마셨다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포카리가 나오니까 이건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을성 없는 놈들은 받자마자 바로 벌컥벌컥 한 거야. 근데 나는 이 제일 힘든 순간, 제일 어려운 행군, 행군이 이제 한 60km인가 되거든요. 한 열 몇 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밤 야간 행군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극한으로 힘들었는데 그 야간 행군을 끝낸 다음에 승리의 사인으로 마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한 거지. 근데 누가 훔쳐갔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화를 냈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진짜 내 포칼이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정말 부대의 역사상 그 처음에 포칼이 나눠주면서 절대 두 개가 없다, 이거는 오직 하나뿐이다, 잘 간수해라 이랬는데 나도 간수했지. 사실 내가 뭐 수룩하게 있다가 뺏긴 게 아니야. 뭐였냐면 그 포칼리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안 뺏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중간에 무슨 그 계곡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계곡 물에 넣어두면은 시원해지니까 내놔라 이거야. 간부들이 내놓으라는 거야. 좀 싸한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잖아. 이거 좀 아닐 것 같거든. 불안한데 그래도 내놨다. 나중에 가니까 내 거 없어. 딴 놈들이 내 거 들고 간 거야. 진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러냐고. 나 진짜 지금도 아주 20년 전의 일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그 계곡의 그림도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포칼이라고 분명히 그랬거든. 근데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포칼이가 복음이 나온 거야. 와,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문제인 것 같은데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되게 쪼잔하죠? 근데 이거 정말 저는 정말 큰 체험이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군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현장의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증거와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본문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본 저주 문제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한 40여 세나 되었거든요. 40살 정도. 그래서 언제부터 국어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국어를 해온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늘 봤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본 재앙 저주 속에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문제를 만난 진짜 문제에 만난 현장이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내가 보이는 거야. 우리는 간단합니다. 진짜 문제를 봤다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을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놀고 있다가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안전벨이 보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평상시에도 막 항상 영력을 충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또 종교적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되게 막 정성이 되게 막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막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야 이게 막 기를 충전했다가 이렇게 막 확 쏘아보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지금 밀접하고 행복한 만남 속에서 누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행복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순간마다 찾아내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될 때 현장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정식기도 스케줄 속에서 영적 시스템으로 누리고 있으면 현장 보는 눈 열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응답의 문들이 우리에게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이때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선포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안진뱅이 다 일으켜야 됩니까?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친한 뭐 이제 좀 한 3살 많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교역자로 처음 뵙기 때문에 형이라고 한 번도 안 부르긴 했지만 참 좋은 분이거든요. 참 순수해 이분이.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막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시험 치면서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이라 시험 공부하러 이제 도서관 들어갔다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보다가 갑자기 너무 꽂혀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 여기서 너무 북받쳐 올라가지고 주여 제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도서관에서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수한 분이시다. 우리 전사님 참 순수해 하면서 막 그랬죠. 네, 이분이 그래서 그 시장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그래가지고 끌고 구걸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신. 그래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잡아 일으켰는데 아야 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황급히 도망쳐가지고 바로 다음에 오는 버스를 잡아 타고 주랭랑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긴 해요. 근데 왜 일어나야 되느냐예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복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 이름의 증거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현장에서 항상 요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에 다락방 문 열리고 이 다락방이 시작되고 지속되고 확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늘 마음 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과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직접 쏟아부어 주세요.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업에 증거를 주신 이유가 영접 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 열리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학업에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락방 시작도 하고 뭐 영접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이 부족했어. 아는 것도 너무 없고 영적인 부분도 너무 전 깨달아지지 못했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되게 많았고 사실 안 믿어지는 것도 많고 다락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다락방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메시지도 형편없고 이런 수준과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밖에 안 보이고 뭐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학교 안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그 이름의 깃발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는데 나는 별로 싸가지 없어도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축복을 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응답의 대열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 속에서는 근본적인 감사와 행복의 영적인 상태가 제9시의 기도 시간으로 늘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어야만 영접 운동도 지속되고 다락방 운동도 지속됩니다. 내가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행복과 그 감격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응답이 굳이 올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운동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운동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이 부분이 지금 안 누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오예수. 근데 이게 저 방금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는데 28장도 너무 좋아요. 28장은 저는 2절, 3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2, 3절 다 좋은데 2절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그래서 3절에 이어지잖아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이게 나은 거야. 그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찬송 부르다가 딱 이걸 보는데 이게 막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같은 곳에. 갑자기 막 나는 이게 울컥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 예수님. 이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 마음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오 예수님이라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찬양이에요. 나한테도 악보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중학생 때 부르던 찬양인데 확실히 나한테도 악보가 없구나.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내가 마침 오예수 검색하다가 나왔네. 요 찬양이 있어. 이것도 고영원 씨였구나. 요런 찬양인데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라서 좀 약간 7080 분위기가 있어. 약간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찬양이거든요. 중앙대 홈피 카톡방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을, 들어본 적도 없을 그런 찬양인데 찬양은 쉬워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안 어렵죠? 이 찬양 한 번만 불러보고 맞춰봅시다. 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들이 우리 찬송에도 너무 많죠? 이런 고백들이 항상 북받치는 감사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날마다 기쁨으로 올 수 있다면, 날마다 감격으로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응답 평생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중앙대 지교회 렘넌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복음이 가장 행복하도록 영적인 상태를 붙들어 주시고, 이 복음 누리는 것이 현장 살리는 전도로 연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지금 영적으로 안진병이 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